우리 주님의 감정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할 것인데, 오늘은 성경에 우리들이 불쌍히 여긴다.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6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우리 배에 여러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뒤틀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뒤틀리기만 해도, 위경련만 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만큼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이제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이고, 또 이 의미 속에서는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나도 고통스러워한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든 상황을 보고 애처로워하고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포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게 내 아픔인 것처럼, 내 고통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큰 힘든 걸 느끼는 게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한 어린 학생이 이제 백혈병으로 그것을 치유하다가 머리를 다 깎게 됐습니다. 머리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반의 학생들이, 친구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보통은 놀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상하면 왕따 시키기도 하는데, 그 다음 날 학생들이 다 머리를 깎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아픔과 힘든 속에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다 친구처럼 이제 다 깎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그 다음 날은 또 선생님도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방의 힘든 것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같이 아파하고 싶고, 같이 느끼고자 하는 거죠. 금년에 제가 본 그런 사진 중에 가장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진이 있다면, 두루미 같은 큰 철새인데, 그 철새가 이제 그 자기 새끼한테 입에 먹을 걸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미가 입을 벌렸는데, 어미 입 속에는 플라스틱 좁은 작은 공 같은 것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새끼는 입을 확 벌렸는데, 새끼 입으로 들어갈 것은 그 어미 입 속에 가득한 플라스틱인 거죠. 너무 충격을, 끔찍한 그 정말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플라스틱에 뒤엎여 망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는 이 1등을 안 하면 이렇게 어떻게 마음에, 이번에 그 CNN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의령의 그 쓰레기 산에 대해서 방영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아주 창피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원래 계약은 200톤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100배가 넘는 쓰레기가 그 시골에 와서 됐느냐. 그렇게 민원도 넣었는데, 근데 뭐 이건 군청이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잘 모르지만, 200톤이 어떻게 그러면 2만 톤이 됐냐. 그동안 민원이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그게 그 쓰레기가 3일마다 불이 나기 때문에 그게 3일마다 물을 뿌려줘야 되고, 또 뭐 근처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답니다. 저는 그 KBS 그 다큐에 그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정말 너무하다. 그 마음에 화도 나지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 불쌍한 인생, 죄에 너무 무감각한.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지금 쓰레기 산이 200 몇 개가 있다. 해결하지 못한.
지금 중국도 쓰레기를 안 받고 동남아시아도 그런 거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밖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뭐 이렇게 저렇게 쓰레기 산이 우리는 보지는 못하고 들었지만 그게 250여 개쯤 된다.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을 쉴 수도 없고 이런 참 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참 불쌍히 여기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물론 잘못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몸도 마음도 의지도 영혼도 약한 인간의 삶 자체가 오늘 우리가 그 플라스틱 산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귀하기도 하지만 이 죄악 속에서 버딩거리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의 근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뭐가 불쌍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십니다. 35절은 이제 주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다면 36절은 주님의 그런 사역을 하는 근본 동기,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과 또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다니시면서 보신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양은 시각이 발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언제 벼락에서 구렁텅이에 떨어질지 또 늑대가 와서 물어갈지 양은 절대 홀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보시는 인생의 모습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몹시 성가심을 당한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안 할지라도 세상에 얼마나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합니다. 또 기진하다는 것은 내팽겨쳐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불구덩이에 내팽겨진 것처럼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팽겨져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며 같이 다 더불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두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목자 없는 양이다. 리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건 그 지도자인데 나라마다 뭐 선거를 통해서 뽑든 뭐 세습을 해서 뽑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방향과 생각과 결단과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도 나라들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것은 가만 따져보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라는 무솔리니라는 뭐 이런저런 그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우리나라의 인조, 선조 그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도자를 잘못 만난 그 백성들의 삶이 고생과 이제 이렇게 기진한 삶 이런 것이 너무 불쌍하게 주님은 보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자기 욕심과 탐심 속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종교마저도 중세 천여년 동안 그 교황의 로마 교황의 부패함이 결국은 이렇게 죄를 돈을 내 갖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내는 권력과 돈에 탐닉한 그런 그 천여년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뭐 이런저런 속에 백성들이 따라갈
인간은 양겉에서 목자가 리더가 필요한데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보니 세상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종교적으로도 그 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전혀 오히려 짐이 되고 쇠사슬에 맡기는 이런 인생들이 당시 유대교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함과 기쁨보다는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저거 안 하면 벌 받고 한 규칙과 법규를 통하여 이걸 해야만 된다는 어떤 그 율법주의 쪽으로 가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저는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길이 어디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길이라는 앞장 어떤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들이 때로 문학자를 따라가고 예술가를 따라가고 철학자를 따라가고 사상가를 따라가고 뭘 따라가지만 그 속에 진정한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세상 그 누가 길을 제시해도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이 길을 가겠다 저 길을 가겠다 제시하지만 그대로 되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어느 나라건 그 통치 기간에 어느 백성이 그렇게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길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는 복을 받아 종교가 아닌 예수님의 길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길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이어지며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헛된 길 가지 않고 그런 세상에 잠시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영원의 길 진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고 큰 복은 없고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속에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길을 못 갈 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게임도 해야 되지만 게임이라는 길에만 파묻히고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에만 파묻힐 때 부모가 아내가 답답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인간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워낙 세상에 현란한 길이 많다 보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그 길을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고 성도님들도 이게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허망한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길을 가게 되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만 세상에 당시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특별히 다른 병보다 문둥병은 가장 심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죄를 때문에 저 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만큼은 절대 몇 미터 안에서도 만나기를 원치 않고 그것은 가족들마저 손을 붙잡고 싶지 아니하는 안아주고 싶지 아니하는 인생이 피하고 싶은 최고의 대상이 있다면 문둥병자일 거라고. 이것은 주홍글씨의 주인공처럼 요즘은 적폐 세력의 대상처럼 한번 걸리면 이 무더위 속에서도 물론 죄를 져서 감옥에 고생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둥병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교제권도 어떤 사랑도 어떤 따뜻함도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이제 버려진 인생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손을 대셨다는 건 손을 만지셨다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만져줄 수 없는 손, 그것은 뭐 안아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 뭐 이러면서 우리 세상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둥병의 속에 버림받은 인생이죠. 철저히 소외받은 인생, 그 인생을 찾아가 손을 만지신다는 것은 그 인생 얼마나 힘드냐고 안아주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문둥병에는 안 걸렸지만 우리 현대인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기 이제 뭐를 자랑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다 가짜 자라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좀 괜찮은 척 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나의 괜찮은 모습을 자꾸 올리는 거죠. 실제는 안 그런데도.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괜찮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래서 SNS가 주는 가짜 자아를 비교하며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 SNS가 너무 어떻게 보면 마귀보다 더 강한 역사로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만 나고자 같은, 나만 바보 같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너무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님은 어찌됐든 살다가 보니 창기가 되기도 하고 세리가 되기도 하죠. 삭개오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세리 마태처럼 돈은 좀 벌었지만 세상이 다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갖고 살다 보니 요한복음 8장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올 수도 있죠. 주님은 인생의 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 손을 만지신 것처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 이거 순종하고 저거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뭐 다 그것도 기독교죠. 기독교의 핵심은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들을 다 안아주는 것이 기독교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좀 더 안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한 주간도 더위 속에 여러분 자꾸 주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제 손 좀 만져주세요.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자꾸 흔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면 주님은 모든 것 다 지루하고 그쵸? 수시로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젊은 세대기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죠. 어떻게 몰라주냐? 자기는 말을 안 해도 서로 부부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은 도대체 내가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생각인지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남자들은 말해도 모르는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저는 또 인간으로서 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40년인데 그럼 제가 말 안 하면 제 집사람이 다 아나? 알긴 뭘 합니까? 그냥 그런 거 사는 거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 속에 힘들어하고 번민하고 제가 그냥 조용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 기우는 거지. 참 기독교가 좋은 거죠. 세상은 부모님은 좀 더 알겠죠. 그럼 부모님은 또 다 떠나셨잖아요. 대부분 한계가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또 바빠서 잘 가지도 않고. 그럼 기독교가 좋은 것은 우리 외로운 인생을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진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 누가 그 삭개오 같은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자겠어요? 밥을 먹고 얘기하고. 안 그렇죠. 아무리 누가 세리 마태 같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오라 그러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다 보니 네가 그런 자리에 갔구나.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고, 살다 보니 착각하고 판단 실수로 뭐 잘못해갖고 그렇게 됐구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그 실수해도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뭐 그 정말 나쁜 죄를 졌지만 살다 보니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끌려가고 그렇게 됐구나. 주님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그 아버지가 말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신 것밖에 없잖아요. 날이 갈수록 주님 품에 많이 안기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폼 잡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그저 주님 날 안아주세요. 주님 안에 많이 안기고 사랑 많이 체험하고, 많이 체험해야 다른 사람들도 또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다. 집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 이 먹을 것 없는 백성들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대에서 배고픔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고대 사회는 대부분 이제 하루 일에 하루 먹으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가면 또 이제 먹는 게 딸리겠죠. 먹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세계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힘든 나라들에 먹는 거, 마실 거가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배고프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중에 이게 좋은 걸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소망과 인자와 긍휼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고 남들에게도 그런 걸 베풀 수 있는데, 오늘 교회를 다닌 분들도 영적으로 다 기아 상태에 영적으로 굶주려 갖고 영적으로 강하질 못하고 영적으로 부여하질 못하니 자기도 허기지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나눠주지 못하는, 이러면 먹지 못해 힘이 없으면 흔들거립니다. 살이 없고 영적으로도 좋은 걸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문제는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너무 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능력을 먹고 소망을 먹고 천국의 그 기쁨을 먹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무더위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의 양식들을 많이 먹어 영과 육이 강건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강건해야 내가 꿈을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고, 이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여 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요. 그 육신적으로도 못 먹는 인생이 불쌍하듯이 영적으로도 교회는 다니면서 제대로 날마다 묵상을 하고 큐티하고 기도를 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흔들리고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하고 더 낙심하고, 많이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힘이 있어서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네 번째,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 고대 사회는 또 중동은 햇빛,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빛이 강해서 소경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는 돌을 깨는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나무로 건물을 짓지만 거기는 다 돌집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이렇게 눈이 먼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어릴 때 이제 교통사고로 지금 낙원동 거기 그 관광길 거기에 큰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계셨는데, 근데 그 병원에 내가 여러 달을 있었어요. 근데 밤마다 이제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밤에 무슨 피리 소리인가 이제 제가 저를 간호하는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소경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그때는 이제 상위 군인이 무지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리 잘리고 뭐 잘리고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이 눈먼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뭐 포탄에 맞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안마 쪽에 많은 분들이 이래서 밤이면 그 피리 소리가 상당히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귀 속에 그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특별히 다 불쌍하지만 이 앞을 못 보는 인생들이 얼마나 딱하게 여겨집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떼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입니까? 또 미래라는 것이 영의 세계, 영의 눈이 띄어져 믿음이 있어야 미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제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참 주님은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딱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들이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맨날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판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인생다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있던 몇 사람하고 회사를 했는데, 되게 사기를 당할 때 뭐 후배한테 당하듯이 같이 밑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뭘 해갖고 망했어요. 이분은 그저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게 내가 아빠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해갖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집에는 문제가 아내도 자녀들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함께 안 해주는 것에 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도 다 망하고 좀 집에 들어가기도 민망해서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더 이상해서 장을 열어봤더니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다 살림을 싸갖고 가버린 거예요. 참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지만 꼭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되겠죠. 근데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세상이 어려운 거죠. 참고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이만큼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힘든 남편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혼율은 지금보다 배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덕을 하나님을 믿고 참고 소망을 갖고 견디며, 근데 교회 다니는 분보다 또 귀한 애국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걸 감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영의 눈을 안 뜬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보이는 대로 사니까. 저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살다 보면 뭐 바빠서 아직은 그렇지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 믿는 것보다 없다. 그게 제일 귀한 것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가짐과 나의 생각의 틀과 내가 보는 인생관과 내가 보는 세계관과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며, 그래도 온전치는 않지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려도 끝이라고 다 싸갖고 나가지 않고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더위 속에서도
예수 믿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의 눈을 띄어주시고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세상을 살 수 없기에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마음껏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허튼 길 따라가는 나를 끄집어다가 바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할 때 주님은 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지금도 병자들은 불쌍합니다. 병원에 가면 제가 병원에 이렇게 뭐 신방을 가든 뭐 가든 제일 기뻐하는 건 난 걸어서 다닌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 그래도 난 아직 걸어 다니네. 그러니까 저 병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예외가 없는 거죠. 인생은 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 또 몸이 병들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 삶을 끝내기도 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중에 어느 과 의사 선생님이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요? 외과, 내과, 소아과, 정신과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누굽니까? 남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분이에요. 왜? 그분도 또 얼마나 인생에 마음이 힘들면. 그래갖고 또 문제는 정신과 의사 사모님들인 거죠. 여러분, 참 시집갈 때 조심해야겠다. 의사라고 다 그냥 가면 되겠는가? 그럼 미국에 가면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권총으로 자살을 이렇게 자주. 이게 또 목사한테 시집갔다가 저는 누구한테 시집가라 얘기할 대상이 없어졌다. 딱 한 번 그냥 독신으로 주님께 시집가서 인생이죠. 이런저런 마음의 병, 그게 육신의 병. 의사도 뭐 약한 거죠. 의사 펌만 의사한 거예요. 속은 우리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주님, 이 연약한 질병을 이길 수 없는 몸과 마음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영혼을 강하게 예수님만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가지고 주께서 인생이 살다 보니 이 젊은 여인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은 빼앗기는 게 또 인생의 본질이. 이거로 빼앗기든 저거로 질병으로 사고로 사기로 빼앗기든 뭐 빼앗기든.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이 장례 행렬 외아들 주고 이렇게 나오는 성 밖으로 나오는 가보를 보시고 첫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반응이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걸 다시 되찾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빼앗기죠. 자존심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뭐하고. 그런데 주님 그걸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그걸 다 되찾아 주십니다. 욥이 다 빼앗겼지만 배로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삼손이 잘난 척하다가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을 죽이도록 잃어버린 명예와 능력과 믿음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면서 하나도 안 빼앗기고 살면 좋죠.
그러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빼앗긴 것처럼 아파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빼앗겼을 때 반드시 갑절 이상으로 다시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6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 주님은 우리가 첫 번째 이 길 아닌 길로 가는 걸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살다 보니 그런 가장 깊은 수렁의 나락에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문둥병자의 세리의 자리에 창기의 자리에 간 인생.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새 출발하도록 나는 널 정죄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그런 우리의 힘든 걸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는 먹을 것 없는 오늘도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여러분 부모님들처럼 주님도 더 먹어야 될 텐데 더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먹어갖고 무슨 힘을 쓰겠냐고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영의 눈이 아직도 게스름칠해하오니 더욱 밝아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사 선생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분당에서 그 정신과 하시는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한테 뭐 설교가 뭐가 도움이 될까. 근데 그분이 참 열심히 나오시고 우리가 건축할 때 헌금도 힘써하시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 가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혜설교를 아직도 듣고 있다고 인터넷에서. 지금은 뭐 이제 어딘지 모르시지만 인생은 다 약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든 뭐든. 마지막으로 빼앗기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잡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덥든 뭐하든 상관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주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광의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